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통회 자복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고 그 죄에 대한 통탄함과 그 죄에 대한 그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통에 자복하고 엎드림이 없이는 예수 올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저 그냥 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죄에 대한 통회함과 자복함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올바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에 대한 통회나 자복함이 없이 내가 천국 왔어요 하는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정말로 내 죄에 대한 통탄함과 자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금요일날 이학년 집사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믿는 자들도 있고 안 믿는 청년들도 있다 보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맞다. 교회는 그냥 와서 여러분들 그냥 잘했어요, 죄 짓고 왔는데 정말 축하해요, 다른 사람 참 죽이고 왔는데도 참 잘했어요, 이런 데가 교회였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시는 은혜가 죄진 그 기쁨보다도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깊은 심령 속에서부터 터져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보면은 작년 한 해 성도들이 교회를 왔다가 한 몇 달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469명을 불러다가 조사를 한 게가 있어요. 왜 교회를 끊었느냐, 라고 하는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1위가 너무 바빠서 끊었다는 거예요. 2위가 교회에서 실망을 해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사 때문에, 근무 시간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교회를 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제가 신문이 왔길래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을 보면서 어떤 일로 사람들이 유혹을 받나 이렇게 보니까는 젊은이들은 1위가 미디어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미디어의 유혹.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서 유혹을 받나 1위가 걱정 근심 때문에, 2위가 일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3위가 너무 많이 먹는 그 과식의 욕심 때문에, 4위가 미디어 혹은 또 그 외의 게으름, 성적인 문제, 알코올 문제, 마약 문제 등을 대두하면서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잠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잠집사님은 교회에만 오면 잡니다. 목사님이 종을 이렇게 땡 치거나 강단에 막 손을 팍 치면서 또 큰 소리를 내면서 또 하도 안 깨니까는 막 웃긴 이야기도 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자는 겁니다. 드디어 목사님은 설교의 향방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자다 보니까는 이게 하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 잠집사님을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좋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좋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잠집사님이 삐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는 아내한테 목사가 날 불러서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고. 뭘 기분 나쁜 소리를 했냐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설교 똑바로 들으라고 막 종쳐가며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불러서
근데 그게 이제 피자가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말이 맞네요. 당신이 자지 않도록 노력하면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후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야. 그리고 잠집사 남편이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게 된 거야. 그게 자기만 안 나가면 되는데 그 아내까지 막 억지로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어서 그 집이 교회를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잠집사 2가 있어요. 잠집사 2. 잠집사 2가 교회에서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잠집사 1이 교회에 나간 이유가 목사가 잠집사를 향하여서 막 종을 치고 막 그래서 목사 때문에 나갔다는 소문을 막 퍼뜨리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잠집사 2는 안 보이는 곳에서, 목사님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잠자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교회 예배 시간만 되면 그때부터 다리 꼬고 자기 시작합니다. 팔 꼬고. 왜 자느냐? 첫 번째 이유가 피곤해서 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아파서 잔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배고파서 잔대요. 네 번째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 자고, 다섯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어요. 훌훌 잠자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잠자는 그 제자들을 보고, 마음은 원이로되 그 다음 뭐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다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살려줬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설교자가 설교해도 이 젊은 유두고 같은 사람이 창문에서 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신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조는 분들은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조는 분들은 잘 봐놨다가 그분들을 몰래 불러서 고기 뷔페집이라도 데려가서 육신을 좀 강하게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조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잘 봐놨다가 그 주에 식사라도 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내가 좀 졸았구나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좀 가지시고, 꼭 목사님과 한번 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자는 척이라도 하시면 그 주에는 저랑 같이 밥 먹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은 외부의 몸도 약하지만 내부의 이 뭐랄까 내공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의 몸은 먹어서 강하게 하면 되지만 이 내공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큐티하라고 큐티하고 있습니까? 네? 큐티를 해야 돼요. 설교가 들어와요.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몰라도 읽어요. 읽다 보면은 설교 시간에 그 몰랐던 내용과 맞닿아지면은, 아하, 그런 얘기였구나. 전에는 설교 말씀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뭔 소린지 죄 설교만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정말로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좀 알고 이렇게 오늘 예배 시간에 와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설교가 얼마나 단지 그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공을 쌓아야 돼요. 내공. 한 주 동안 정말로 내공을 쌓은 사람들은 다 보면은요, 진짜 그냥 그만했으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백합 알죠? 백합에는 두 가지의 향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참 백합 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죽으면은 이 백합처럼 악취를 바라는 그러한 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도 똑같다고 봐요. 살아있을 때는 사람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죽으니까는 악취가 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 거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데 예수 밖에 있고 예수하고 끊어지는 순간에 그 입에서 그의 삶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가 뭐 한국에서 정말 큰 교회 다니고 뭐 장로교회 다니고 제자훈련 받고 직분 받고 리더 세워지고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딱 와서 살아보니까는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이단 교회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십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고 자부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미혹이 되어져 버려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합니까? 내가 정말로 뭐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가 정말로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어떤 리더격으로 세워졌지만 상황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이단에 있는 교회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녔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가까우면 올수록 미혹하는 영이 얼마나 활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미혹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 썩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도 야고보 시대에도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미혹당하여서 떠나가 버리게 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되버리고 자꾸 썩은 악취를 교회 안에서 풍기다 보니까는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시대에도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회의 그 공동체에게 권면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셋째로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자가 교회 안에서 이런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에스라를 설교하면서 스가랴 같은 사람 스가랴 아니에요. 스가랴도 아니에요. 스가랴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에스라의 개혁운동에 큰 부음을 일으켰잖아요. 에스라가 통곡하며 나빠져서 울 때 에스라요 일어나소서 내가 돕겠습니다 힘을 내소서 했던 사람이 스가랴 아닙니까? 그 후에 백성들이 다 엎부질러져서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 그 영향력 아닙니까? 스가랴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아낙 자손들 너무나도 거대한 파도같이 높은 산과 같이 막 있어서 우리 가면은 메뚜기 떼와 같이 끽하고 죽을 거라고. 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러던 우리의 뭐라고? 밥이나 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날에 동화에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알죠?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모른 채로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좋아라고 하고 자기는 정말 좋은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벌거벗은 임금님 알지요? 동네 사람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같이 자기 체면이나 죽을까봐 아무도 얘기 못하던 그때에 한 꼬마가 나무에서 말하잖아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벌거벗고 다니네 하니까 그제서야 동네 사람들이 폭소를 하고 웃고 그제서야 진리가 밝혀지니 벌거벗은 임금님이 왕릉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시지요? 체면과 비정직으로 치장된 어른들의 마음은 진리에서 그를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의 작은 그 진실함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깨닫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의 글에 순례자로서의 교회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외면적인 상태가 제 아무리 비천해 보여도 교회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땅 위에서는 아무리 흔들려도 교회는 하늘에 굳게 뿌리를 받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쩔뚝발이처럼 또 무너져 버리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는 교회는 온전하게 서서 번영한다는 사실을, 육신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도
영으로는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게 말구 위에 누워 계실 때에 천사들은 구름 속에서 그의 높으심을 찬양했고 하늘의 별들은 그의 영광을 증거했고 먼 곳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그의 권능을 나타냈다. 그가 광야에서 금식하였을 때, 사탄의 조롱에 대항하여 싸웠을 때, 죽기까지 수고하였을 때 천사들은 변함없이 그에게 수종 들고 있었다. 그의 적들이 그를 투옥시키려고 했을 때 그는 자기 목소리 하나만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셨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해는 빛을 잃고 그를 만왕의 왕으로 선언했고 열린 무덤들은 그를 사망과 생명의 주로 고백해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육체는 악인의 교만한 모욕으로 고통받으며 야만적인 폭정에 억압당했으며 모욕에 노출되어 이리저리 폭력에 끌려 다니셨다. 그것이 아무리 무례한 일이라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기억하자. 교회는 세상에서 순례의 여정을 걷는 동안 끊임없는 고난 속에 싸워야 한다는 것을.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천국길을 가는데 큰 사자 2마리가 앞에 버티고 있지만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걸어나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지나갈 수가 있으리라. 자세히 눈을 들어봐라. 2마리의 사자의 발에 지금 쇠줄이 묶여있다는 사실을. 두려워 말고 너의 정도를 걸어가라. 사도 야고보서를 지금 끝맺으면서 교회의 공동체의 권면을 마지막 2구절로 마무리합니다. 이 미혹한 길에 헤매는 자들이 속히 진리로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내느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야고보서를 통하여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미혹하거나 미혹되어진 일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도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안쪽에 있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